오늘은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44분 저녁 시간 지났어요. 오후 2시쯤부터 비가 천둥번개 심하게 치고 비가 쭉 내리고 오후 6시도 비가 계속 내렸어요. 이슬비처럼 내렸고 오후에 2시에는 천둥번개 심하게 쳤고 소나기가 좀 쏟아졌고. 자, 야사레책 72장 모세가 18세에 기원전 1508년 모세가 18세에 이집트에서 살인 후 도주를 해서 키키아누스 군대 진영 전쟁하나 출정을 해서 승리한 후에 자기 성읍에서 반란이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읍 밖에서 자기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키키아누스 군대 진영에서 야전 생활을 9년 동안 지내고, 모세가 27세에, 구스를 대리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해서 40년 됐을 때 66세에 명예퇴직. 이렇게 해서, 1460년에, 이때는, 메로 투트모세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66세로 명퇴당하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투트모세 3세가 통치하는 그 상황이 돼서 투트모세 3세도 그렇게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그냥 악인이라 가질 못하고 다시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또 10년 동안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루엘의 집으로 가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디캄이라고 하는 투트모세 3세가 죽고 나서 1450년에 이제 모세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돼요. 자, 야세레책의 7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야세레책 7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는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추리다 보니까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야세책 72장 1절 그때에 구스의 자손들과 구스의 자손들은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 아라비아의 중부 아라비아,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시리아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이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의 손 아래 있었는데 그를 대항하여 반역을 했다.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위함이었다. 야사레책 72장 3절 키키아누스가 나가면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그때 발람이 88세, 발람과 발람의 아들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를 남겨두었으니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과 그 두 아들이 반역을 해서 9년 동안, 요 기간 동안 1508년부터 1499년까지 기원전 9년 동안 그 성읍의 성문을 잠그고 그 성읍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해서 그 성읍과 그 땅의 백성들 중 가장 낮은 부류, 그러니까 좀 힘없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도록 함이었었는데 이 키키아누스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이겼다. 그들 모두가 키키아누스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하고 처음과 같이 그들을 자신들의 아래에 두었다. 이제 정복을 한 거예요. 그가 평상시처럼 그들을 조공을 취하고자 그들의 땅에 부대를 남겨놨다. 이제 그 부대가 주둔해요. 야사레 72장 6절 구스의 통치자 왕이 성읍과 성읍의 가난한 자들을 지키라고 남겨뒀던 부올의 아들 발람 88세, 97세 요 사이에 88세, 그러니까 이제 일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키키아누스 통치자 왕을 반역하라고 조언하였다. 그가 돌아올 때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하였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요 88세에서 9년 동안 그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9년 동안 성문을 잠그고 성을 불법으로 점거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술사 볼의 아들 말을 듣고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를 주관할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들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는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게 좀 힘이 없고 좀 약한 사람들을 남겨뒀더니 그들을 부추겨가지고 반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또 왕으로 삼았어요. 원래 왕은 전쟁하러 나갔는데, 자, 그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의 두 모퉁이의 성벽을 높이 쌓았다. 그들이 매우 견고하고 견설하였다. 셋째 모퉁이에 그들이 성읍과 구수의 온 땅을 둘러싼 강 사이에 무수한 수로를 팠다. 그들이 강의 물을 거기로 끌어들였다. 넷째 모퉁이에는 그들이 마법과 주술을 이용해서 많은 뱀, 독사들을 모았다. 이렇게 그들이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 안에 안전하게 살았다. 누구도 나가지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다. 키키아노스는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고 이전처럼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그에게 평상시에 조공을 바쳤다. 그들이 나가서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이제 전쟁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이제 땅으로 왔더니만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야사레책 72장 12절 구스의 통치자 왕 키키아누스가 그의 성읍으로 가까이 나갔다. 그들의 모든 군대들이 장관들이 그와 함께 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성읍의 성벽이 매우 높이 건설이 되어 있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지체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 가나안의 통치자 왕자들이 그들과 싸우러 올까봐 성벽을 더 높이고 성읍을 요새화한 것이라 하였다. 왕과 군대들이 성읍의 문에 다가서 올려다보니 보라, 성읍의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혔더라. 그들이 보초병들에게 소리쳐 말하되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라. 우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보초병들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그들이 통치자 왕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편인데 그 문 열기를 거절했다. 그들이 그들로 성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이 성문 맞은편에 있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그날 키키아노스 군대 130명이 쓰러졌다.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싸웠으니 그들이 강 저쪽에서 싸웠다. 그들이 강을 건너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다. 왕이 그들에게 뗏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들을 아래로 던지라고 지시했다. 그것으로 그들이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함이었다. 이에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 그들이 그 또랑에 이르렀을 때 그 물들이 빙빙 돌았다. 이에 10개의 뗏목을 타고 있던 200명이 또 물에 빠졌다. 셋째 날에 그들이 뱀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는 그 뱀 독사가 그들 중 170명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구스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구스를 9년 동안 포위했다.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다. 야사레책 72장 21절 그들이 구스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한편 모세는 18세에는 애굽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파라오 투투모 1세 메롤 통치 46년 차에 메롤 66세 때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모세가 18세에 애굽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했어요. 모세가 메롤 투투모 1세 66세 때에 파라오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달아날 때 그의 나이는 18살이었다. 그가 달아나서 키키아누스의 진영, 군대에 그 야영 생활하는 그 군대기로 피신했고, 그때 그들은 자기가 살았던 성읍의 내부 반역으로 인해서 성읍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야사리 72장, 모세가 18살, 구스의 통치자 진영에 키키아누스의 진영, 야영하는 그 부대에서 9년 동안은 있었다. 그들이 구스를 자기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모세가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9년 동안에 이 구스 부대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88세, 97세, 그의 두 아들 얀네, 얀브레와 8명의 형제들이 키키아누스가 외부에 전쟁하러 오랜 시간 동안 약한 자들만 남아있는 성읍을 관리하고 하도록 위탁하고 떠나서 이제 키키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귀환할 때 성읍에서 전쟁하러 나간 그 사이에 키키아누스에게 반역을 해서 성읍을 통치하고 키키아누스 진영이 9년 동안 자기 성읍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하고 성 외부를 포위하고 9년 동안 야영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자, 야사렛 72장 24절 왕과 통치자 왕자들과 모든 군인들이 모세 18세에서 27세까지 모세를 사랑했다. 그가 크며 존귀했기 때문이다. 아주 배운 게 많고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이제 전쟁도 잘하고 판단도 바르고 그래서 존귀했기 때문이다. 그의 위상이 한 마리 웅장한 사자와 같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그의 힘은 사자와 힘과 같았으며 그가 통치자 왕에게 큰 조언자였다. 야살책 72장 1499년 9년의 끝에 키키아누스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 그의 병이 이겼으니 그가 7일째 되는 날에 사망했다. 병사에서 사망했어요. 자, 72장 26절 1499년 그의 종들이 키키아누스를 방부 처리하고 키키아누스를 옮겨서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문 맞은편에 애굽 땅의 북쪽으로 향하는 성읍 문 맞은편에 그를 묻었다. 그들이 그가 묻힌 곳 위로 품이 있고 견고하고 높은 것을 세우고 그 아래 큰 돌을 놓았다. 왕의 서기관들이 그 돌들 위에 그들이 통치왕 키키아누스의 모든 업적과 그가 싸웠던 그 모든 전쟁들을 새겨 넣었다. 보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구스의 통치왕 키키아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비통해했다. 야사책 72장 30절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을 하라.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나서 이 광야에서 9년 동안 지금 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저 성읍을 향하여 우리 성읍을 향해 싸운다면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것이고 비록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며 여기에 머문다 해도 우리 역시 죽을 것이다. 이제 아람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과 동족의 자손들이 우리의 통치자 왕이 키키아누스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들었으니 그들이 적대적 방식으로 우리를 갑자기 공격할 것이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위에 한 통치자 왕을 세우자. 저 성읍이 우리에게 넘겨질 때까지 이 포위 상태를 이제 그대로 유지하자 하는 얘기예요. 자, 72장 34절 이렇게 그들이 그날 키키아누스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들이 통치할 사람으로 모세 27살이 이제 됐어요. 20살, 7살 1499년 이때 메롤 투투모세 1세는 75세로 55년간 단독 통치한 후 자기 아들, 딸에게 섭정을 이제 하도록 하던 그 시기였고, 자, 모세와 같은 27살 같은 그런 유능한 자가 없었다. 이들이 서둘러서 각 사람이 자신의 웃옷을 벗어 그것을 땅 위에 던져서 크게 쌓아 올리고 모세를 그 위에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외치며 말하되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과 귀인들이 그에게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 키키아누스의 아내 구스 사람 아내를 줄 것을 통치자 모세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모세로
그들 위에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구스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 선포하며 말하되 모든 사람은 모세에게 그가 소유한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그 둔덕 위에 시트 하나를 펼치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거기에 던졌으니 어떤 이는 금 귀고리를 어떤 이는 주화를 던졌다. 또한 구스의 자손들이 그 둔덕 위에 모세에게 오닉스 보석, 베델리엄, 진주와 마블 구슬을 던졌다. 은과 금도 매우 많았다. 이에 모세가 은과 금 모든 그릇들 베델리엄과 오닉스를 취하였으니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에게 준 것들이었다. 모세가 그것들을 그의 보물함에 보관하였다. 그날 구스의 통치자 왕 끽기아누스를 대신해서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모세가 27살에 구스를 대리 통치 40년간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1499년부터 146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하기 시작했다. 투트모세 1세 단독 통치 55년간 1554년부터 1499년까지. 그래서 투트모세 1세 75세에 이때 모세는 27세에서 66세까지 해서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셀의 책에는 73장에 나오고 또 야셀 책 73장 이어서 계속 읽을게요. 1절 애굽의 파라오 통치자 왕 투트모세 1세 메롤 투트모세 1세 1554년부터 55년을 빼서 1499년에 제55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투트모세 1세가 단독으로 55년간 통치한 다음에 그 75세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157년이 되네. 모세가 27살 구스에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자, 야셀책 2절 73장 2절 모세가 구스에서 대리 통치하기 시작했다. 1499년 투트모세 1세 메롤 투트모세 1세는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왕으로 단독 통치가 끝나고 이제 섭정을 하기 시작할 때, 이때는 섭정을 하기 시작할 때, 자, 모세의 나이가 27살이었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투트모세 1세는 이제 75세에서 이제 섭정을 하기 시작할 때고, 그 다음에 모세는 40년 동안 구스를 대리 통치하기 시작할 때요. 자, 야셀의 책 73장 3절, 야와께서 구스의 모든 자손들의 목전에 모세로 하여금 은혜와 호의를 입게 하였으니 구스의 자손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했다. 이에 모세가 야호와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73장 4절 1499년 그가 통치한 지 7째 날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야셀의 책 73장 5절 그 모든 자손들이 왕의 존전에 삼게 말하되 우리의 이 성읍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조언하소서. 그러니까 성읍을 이제 찾아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만 저 성읍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성읍을 에워싼 지 이제 9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그 아내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통치자 모세께서는 그들에게 모세가 대답한 말에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순종한다면 야호와께서 이 성읍을 너희 손에 붙이실 것이며 우리가 우리 그 성읍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만일 끽기아누스가 죽기 전에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 중에 많은 자가 전과 같이 부상을 입고 엎드려 죽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 일에 관하여 너희를 위한 조언이 여기 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이 성읍이 너희 손에 붙인 바 될 것이다. 이에 모든 군대들이 통치자 모세 27세 모세에게 대답한 말이되 우리가 주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온 진영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 이르라 너희는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아오라. 각 사람의 손에 한 마리씩 지니라. 손에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라 하고 해요. 통치자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범하여 이 어린 황새를 가져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왕이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그것들을
황새를 가져와서 너희가 그것들을 보관하며 훈련을 시키라. 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그것들을 잘 돌보라. 너희가 그것들에게 돌진하는 법, 사냥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니 매의 어린 것이 사냥하는 방식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매를 훈련시켜서 나중에 독사를 잡도록 그렇게 하는 훈련이에요.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진영에 들어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 구스의 모든 자녀들에게 통짜 왕의 명령은 이러이러하니라. 너희 모두는 숲으로 가서 어린 황새를 잡고 각 사람이 어린 황새 한 마리씩을 지니라. 손에 가지고 있어라. 너희가 그것들을 집으로 가지고 오라. 왕의 명령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왕의 속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 이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숲으로 가서 전나무에 올라가서 잡았으니 각 사람이 그의 손에 어린 황새 한 마리씩 지니게 되었다. 그들이 그 모든 어린 황새를 광야로 가지고 왔으며 그것들을 돌보고 키웠으며 또 훈련을 시켰고 그 왕의 명령대로 했다. 그것들에게 뱀을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니 어린 매들에게 하는 것 새들이 사냥하는 법과 같았다. 그 어린 황새들이 양육된 후에 통짜 왕이 그것들로 3일 동안 굶게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 먹이를 주지 말라고. 이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3일째 된 날에 왕이 그들에게 말해 너희 스스로 담대하게 하고 용맹한 자들이 되어라. 각 사람은 자신의 무기와 칼을 두르고 자신의 말을 타고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 성읍과 싸우되 뱀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야 할 것이라 하니 이 모든 백성들이 통짜 왕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였다. 각 사람이 자신의 손에 자신의 어린 황새를 취하고 나갔다. 뱀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통짜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각 사람은 자신의 어린 황새를 저 뱀들을 향해서 날려보내라. 통짜 왕이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어린 황새를 날려보내니 어린 황새들이 뱀에게 달려가서 그 뱀들을 모두 사냥해서 삼키고 그곳에서 그 뱀들을 다 없앴다. 그곳에 있던 모든 뱀들이 없어진 것을 왕과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렀다. 그들이 나가서 그 성읍과 싸우고 그것을 취하고 정복했다. 그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그 성읍에 거하던 모든 백성들 중에서 1100명이 죽었다. 그러나 포위했던 백성들 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진영에는 전사자가 없고 그 안에 성읍을 지키던 이제 반역한 자들이 110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에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갔으며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회복했다. 성읍에 정복된 것을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97세에 이제 보고 그가 성문을 열고 9년이 지났으니까 문을 열고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와 8명의 형제들이 달아나서 애굽으로 또 도망갔다. 파라오 애굽의 통짜왕 메럴 투투못의 1세 75세 왕에게로 도망갔다. 자, 야셀책 73장 29절. 그들이 율법의 책, 건너뛰어서 말하면 율법의 책에 언급된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일으키실 때 모세를 대항하여 섰던 자들이라. 출애굽 시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 앞에서 모세에 대항했던 나섰던 주술 마술사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148세의 그의 두 아들 얀네, 얀브레 8명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때는 나이가 발람이 148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모세가 27세가 아니라 이제 80세가 이제 78세가 됐을 때 요때는 모세가 78세가 됐을 때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주술사들과 이제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는 정론이지만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이미 야곱의 시절 이전에도 히브리인들을 위한 율법의 책 엘로힘 야호와와 아브라함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온 듯하다. 그래서 율법의 책에 아브라함이 기록했다고 보여져요. 아브라함이. 자, 야사리 책 79장 27절. 그들이 모세 78세 이제 출애굽할 그 당시를 이제 건너뛰었어요. 그들이 모세 78세, 아론 81세,
아론이 떠나갔을 때 파라오 아메노텝 2세 54세 1448년 기원전 아메노텝 파라오가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과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를 불러서 통치자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오게 했다. 이에 그들 모두가 나와서 통치자 왕 앞에 앉았다. 개인기록 부돌 사람 마술사 볼의 아들 신명기 23의 4장 여호수아서 13장의 2절 여호수아서 24장의 9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 민수기 22장 24장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술객으로 출애굽기 7장의 11절부터 22절 출애굽기 8장의 7절부터 18절 데모데후서 3장의 8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마술사 부올의 아들 이렇게 발람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얀네 얀브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앞에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야사르책 73장 30절 이렇게 모세가 27살에 그의 지혜로 그들의 성읍을 취하였다. 다시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에 구스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치자 왕 끼끼아누스를 대신하는 통치자 왕좌에 그를 앉혔다. 그들이 모세 그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고 그들이 구스 통치자 왕비 아도니아 끼끼아누스의 아내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모세가 그의 손자들이 야호와 엘름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왕비 아도니아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그녀에게로 향하지도 않았다. 야사의 73장 34절 이는 이삭이 혼처를 구하러 하란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140세에 어떻게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며 그 엘리에셀을 맹세하게 한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140세에 1806년 기원전 집사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가나안 딸들 중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한 것이었다. 또한 야곱이 그 형 에서로부터 달아났을 때 하란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명했던 것 헷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행했던 것을 기억하미니 이는 이삭이 그 야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함의 자손들 중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야와 우리의 헬로임께서 노아의 아들 함과 그의 자녀들을 그의 모든 후손을 셈의 자손들과 야벳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노예로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모세 27세가 끼끼아누스의 아내에게 마음을 두지도 않았으며 그 왕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니 모세가 구스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에 내내 그렇게 행하였다. 그래서 야세책의 73장 야세책이 73장 이때는 이제 모세가 27세에서 66세까지예요. 40년 동안 그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모세가 66세 때 1460년 모세가 27세 1499년 이렇게 해서 40년 통치 대리 통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야세르책 모세가 37절 73장 37절 모세가 평생 그의 엘렘 야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진리 안에서 그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야호와 앞에 행하였다. 그가 평생 동안에 옳은 길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않았다. 38정 모세가 구스 자손들의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였고 그의 평상시의 지혜로 구스의 자손들을 인도했다. 모세가 그의 나라에서 번영하였다. 잘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의 통치자와 끼끼아누스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이 구스에 대적하여 반역을 하였다. 모세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을 모으니 매우 강한 백성들이 3만 명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시리아 사람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동쪽 자손들에게 나갔고 동쪽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그들과 마주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동쪽의 자손들에게 불리하였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동쪽의 자손들 모두를 모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었다. 이에 300명이 엎드려 죽었다. 이에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되돌아 후퇴하였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을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에게
조공 세금을 부과했다. 모세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통과해 전투를 위해서 아람의 땅으로 또 나갔다. 아람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들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세 손에 넘기시니 아람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부상당해 엎드러졌다. 아람 또한 모세와 구스의 백성들에게 정복당했으며 그들이 평상시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모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을 구스의 자손들 아래에 두었고 모세와 그에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구스의 땅으로 되돌아왔다. 모세가 구스의 자손들의 나라에서 스스로 견고하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 구스의 모든 자손들이 그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대리 통치하는 이제 과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기까지.